예,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대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영적 침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는 영적인 침체가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방역 단계가 낮아져서 대면 예배가 가능한 때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오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와 고난이 오지 않네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에 더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활에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 감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죄가 심판의 수준까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죄가 차기까지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죄가 차게 되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지금 시기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시기다라는 묵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원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원수가 뿌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그 종들이 우리가 이 가라지를 지금 벨까요? 그랬더니 이 좋은 것도 같이 벨까 염려되니까 마지막 때에 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들이 확실하게 구분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가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앞서 3주간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은 무서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스데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순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어둡고 뜨거운 지옥도 있고
동시에 밝고 빛난 하늘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시고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스데반과 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성령을 받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 사람과 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스데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스데반이나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데반이 설교에 인용한 구약의 인물들, 즉 우리 처음부터 봤던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말씀도 잘 알았던 그들은 어째서 이 구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구원을 놓쳤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말씀을 알았지만 스데반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이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죠.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도 구약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왜 스데반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고, 스데반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량한 사람이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조는 바로 성령을 받았는가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성령을 받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을 알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54절에 보면 그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받거나 찔림을 받으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의 감동이나 찔림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뭘 잘못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죠.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나 음악을 들어도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잔잔한 어떤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는 않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이 상황은 사도행전 2장 강해를 들으시면서 이미 보셨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죽을 처지에 놓인 정말로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라 사도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과정이 바로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과 같이 말씀이 회개에 이르고 회개한 심령 위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는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지 알려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맺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이를 갈고 결국은 살인을 했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분노와 미움이 넘치는,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속에서도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침착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한 모습은 첫째는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도되는 수많은 목회자의 범죄, 그리고 교회들의 횡포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라도 용서하신다라고 스스로 위안은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의 빛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론
우리는 죄악에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적어도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경계하고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죠. 나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면서 실제로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를 혐오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혐오의 종교였다. 누구를 미워할 대상들을 삼고 그를 죽도록 미워하는 게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혐오를 보여주었죠.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죄를 그것을 마치 죽을 죄로 정해놓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마치 내가 심판이라도 하는 양 정죄해 왔다는 겁니다. 타 종교를 혐오하고 나와 다른 이데올로기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한 과거의 우리 역사도 있죠. 나도 심각한 죄인이면서 특정한 죄만 죽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죄에 빠진 사람들을 혐오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교회가 많이 돕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을 교회에서 맡는다.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회중들은요,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영적인 광경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두 번째 대조는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에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오늘 스데반과 같이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말씀에 대한 태도는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과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말씀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큰 소리를 지르며. 이것은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저도 가끔 이 시원이한테 시원아 오늘 이거 하고 오늘 저것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듣기 싫으니까 몰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혼나기도 하죠. 오늘 이스라엘이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지르는 소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런 귀여운 애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 태도이죠. 그렇다면 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세상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와 뉴스, 전문가들의 지식이 더 크게 들린다면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리 지르는 바로 그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신뢰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귀를 막습니다.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회중들은 왜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스데반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귀를 막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근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영광, 그리고 인간의 그 더럽고 추잡한 처절한 죄악들, 믿음의 시련과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들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에는 귀를 막고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뉴스를 통해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정말로 이상한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하지 않고 전하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물론 전달하는데 그리고 어떠한 언어적인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거짓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스데반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을 계속 보면요.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회중들은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데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찔리는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전하면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분을 내거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죠. 달려들거나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60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오직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오늘 스데반을 심판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죠. 오늘 이것을 보면 산헤드린은 사형이라는 가장 무서운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그냥 단번에 내려버립니다. 아무런 돌에 맞아 죽을 만한 해를 끼친 적 없는 그에게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죠.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대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마치 자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늘 60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니라. 여러분들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의 그 포근함과 평안함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아, 오늘 하루도 지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다 하면서 기지개를 쭉 펴면서 자기의 침실에 누울 때 그 포근함과 평안함, 그것이 잠을 자는 것이죠. 가장 고통의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평온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성경은 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 고통의 순간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까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기도와 같은 내용이죠. 오늘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는 것은 마치 자는 것처럼 평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혼이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너무 다른 죽음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육과 영혼이 분리됐다,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스데반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멸망당하는 죽음을 당한 것이고 스데반은 부활에 약속된 평안한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맞이한 비참한 죽음이지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스데반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로서 그가 보여준 이 모습을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순교를 당하느냐, 자기 집에서 평안히 죽느냐,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수많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자기의 일생을 후회하면서 처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스데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너무나 평안하게 얼굴만 봐도 천사에 이끌려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그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영혼과 육신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즉 육에 속한 사람의 참 비극은 자신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극인 것이죠.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조하죠.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전부로 보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존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죠.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투자하고 준비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천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실에서 출발하고 이 사실이 그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미련을 두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훌륭한 육신과 두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음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됐던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혹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됐던지 간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건강한 육체, 멋지게 생긴 사람들, 크고 넓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라 라고 TV에서 말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눈이 멀어서 영혼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영혼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영혼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세상의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을 위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읽고 아는 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실상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들죠. 그러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의 낯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너가 믿음을 지키느냐, 그래서 그 낯을 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과 이 가라지들이 구별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조, 차이는 성령을 받았는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 묵상하고 지금의 삶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스데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스데반과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